시간을 구별하여 거룩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 만감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회봉사부 헌신 예배로 드리는 수요 저녁 예배입니다. 사회봉사부가 함께하는 모든 곳에 주님의 은혜와 향기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 왜 우리를 힘든 길로 인도하실까?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가져 보았을 법한 고민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오늘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전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 16절은 출애굽 직후에 있었던 광야의 시간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후렴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은혜, 긍휼, 자비, 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은혜의 일이었고 긍휼의 일이었고 자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굶주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들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광야로 인도하지 않으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인가요? 광야로 인도하심 자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배고프게 만들고 먹을 것을 준다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힘들게 만들고 쉼을 준다면 하나님이 자비일까요? 애굽의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배고프게 만들고 먹을 것을 주었고 힘들게 만들고 쉼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종살이하던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땅에서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킨 후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광야라는 장소는 사람이 살지 못하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구약에서 광야는 캄캄한 땅, 길이 없는 거친 들, 뜨거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곳, 추운 곳입니다. 또 광야에 들어서면 누구나 그곳에 갇히고 지나가더라도 암사자와 숫사자, 독사와 그리고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곳이라고 구약은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고통으로 인도하는 것, 고통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하는 것이고 사탄이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광야는 사탄에게 완벽한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의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실수여야만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원망하고 실망하죠. 오늘 본문의 출애굽 사건에서 경험하는 광야는 시나이 반도라는 배경입니다. 시나이 반도는 사막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는 인간이 살지 못한 몇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애굽에서는 나일강이라는 풍부한 물이 있었습니다. 강가에 가면 언제든지 물을 길러 먹을 수 있었고 그 물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전혀 달랐죠. 끝없이 펼쳐진 메마른 땅과 거친 바람이 휘몰아치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시원한 강조차 그리고 작은 생물조차도 찾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가다 목이 마르면 네, 제가 뭔가 이상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물이 없으면 가축도 살 수 없고 아이들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말라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 목말라 죽게 하시려옵니까? 물 없이 광야를 걸어야 한다는 것은 이처럼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양식을 얻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적어도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노예로 일할 때도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마늘과 부추와 오이와 같은 채소들도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아무리 둘러보아도 경작할 땅이 없었고 뿌리를 캐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매일의 양식이 하늘로부터 주어져야 할 정도였습니다. 아침마다 땅 위에 내린 하얀 서리 같은 음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 만나였죠. 그러나 백성들은 이내 또 불평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필요를 들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려냈습니다. 왜 우리는 매일 똑같은 것만 먹어야 합니까?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맛있는 음식도 있었는데 하며 말이죠. 그리고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온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날씨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극단적인 온도 편차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살을 태울 만큼 햇빛이 내리쬐었고 기온은 46도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아무리 먼 길을 간다 해도 뜨거운 모래 위를 걸어야 했으며 그늘조차 없었죠. 한낮의 더위 속에서 걷는 것은 말 그대로 생존을 건 여정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렇게 뜨거운 낮이 지나면 밤이 되자마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광야의 밤은 낮과 정반대였습니다. 섭씨 0도 가까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얇은 옷만 입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밤중의 추위는 한밤중의 추위 때문에 떨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땀을 흘리며 탈진했고 밤에는 추위로 몸을 웅크려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이 같은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상황을 보고 애굽에서의 생활을 비교해 보아도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은 과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광야를 만나게 된 그 백성들의 그 행동과 반응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광야의 시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아가셨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시기가 그 예수님이 가장 약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한 후라면 인간적으로 볼 때 그리고 실제로 육체적으로 극한의 상태에 놓여져 있었을 겁니다. 극도의 배고픔과 탈진의 상태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 고독 속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다가가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버려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나를 경배하면 천하의 만국에 영광을 주겠다. 마귀는 예수님의 연약함을 파고들었습니다. 가장 배고플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찾아와 시험하는 것이 마귀의 방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의 땅으로 인도해낸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분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왜 그분이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했던 질문과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스스로 광야로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그것을 사탄의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광야의 시간과 출애굽 사건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광야길이 꼭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도 자기 백성에게, 우리에게 광야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은 왜 나를 이 광야로 인도하셨는가입니다. 시편 136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독특한 후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셨을 때만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과 홍해를 가르신 사건, 좋은 일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도, 그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동일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 136편의 저작 시기를 포로기 이후라고 말합니다. 즉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은 후 지어진 시편,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는 광야뿐만 아니라 포로라는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다 좋아졌기 때문일까요? 시간이 다 해결했기 때문일까요? 실제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 후 결국 다 잘 됐어 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중요한 것은 광야를 지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자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상하게도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도무지 인자하신 분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광야 같은 길로 내모시는 장면들 때문입니다. 그분이 정말 선하시다면 왜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착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광야를 지배하는 것은 광야의 메마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광야를 물이 없는 곳,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곳, 생존이 불가능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단순한 자연 환경을 넘어서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 단순한 고난의 공간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구절을 천천히 읽어 나가다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번역 새 한글 새 번역에 보면은 자기 백성 또는 당신 백성이라고 번역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한가운데서도 그의 백성 사이에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광야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메마른 물이 없는 땅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광야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곳은 단순한 생존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 그리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공간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물을 길르러 왔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우물물을 길르러 나왔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물을 길르러 나온 이유는 단순히 물이 필요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그 시간에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미 광야와 같았습니다. 사람들과의 단절, 메마른 마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속에서 그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다가가 그녀를 향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수가성 여인은 우물물을 길기 위해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더 깊은 차원의 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말씀하셨습니다. 바깥에서 물을 길러와야 하는 삶이 아니라 안에서 솟아나는 은혜의 삶, 이것이 예수님이 그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살았던 광야는 단순히 물이 없는 곳이 아니라 관계가 단절된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하나님의 관계도 끊어져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혼자 우물가에 나와야 했고 내면의 허기짐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 광야를 지나면 우리는 반드시 광야의 메마름에 지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를 지내다가 보면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불평했죠. 물이 없었고 먹을 양식이 없었고 낮에는 불볕더위가 밤에는 추위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메마름의 지배 아래 두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광야를 바라보았더라면 광야는 절망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 가장 반복되는 표현,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표현은 모든 구절마다 반복됩니다. 출애굽 이야기 속에서도 홍해를 가르신 사건 속에서도 광야를 통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를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뜨거운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인자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힘든 길로 이끄시면서도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찬양을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광야보다 더 뜨겁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열기는 사람들을 지치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살리게 합니다. 광야의 태양은 모든 생명을 말려버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한가운데에서도 생수를 흘려보내십니다. 광야의 길은 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 끝에 약속의 땅, 그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6절은 중간에 위치해 있죠. 136편에. 즉 오늘 말씀이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결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의 광야 시간을 보냈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40일의 광야 시절에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마지막도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결론이 아니라 고귀한 무언가가 태어나고 자라고 순결해지는 장소입니다. 광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피어나는 그 무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한 자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 136편은 감사시입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정리하고 감사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감사하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해 동일한 고백으로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정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하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광야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의 어려움, 관계의 갈등, 진로의 고민, 건강의 위기, 신앙의 흔들림, 사업의 어려움 등 각자의 광야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개 사람들은 왜 이 광야가 내게 왔는가를 질문하며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광야에서 누구와 함께 걷느냐를 찾길 바랍니다. 광야를 지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붙잡는 일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광야는 단순한 시련의 장소가 아니라 약속으로 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회복하시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하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좌절의 장소로 두지 마십시오. 광야를 인자하심의 그 은혜의 자리의 장소로 바꾸어 고백하십시오. 광야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에 걷는 자들은 결국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만나거나 아니면 광야의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신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고난과 어려움만 보일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나며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우리를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같은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광야의 길을 지나가든지 하나님과의 동행하며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